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키티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또 다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의 돌판이 산산조각 나고 이제 두 번째의 돌판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그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또 어디에 비중이 더 있는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서는 그곳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고 또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그 주님의 명령들이 쭉 그렇게 나오게 되죠. 두 번째 돌판도 역시 내용은 같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오늘 이 토라를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어떤 그러한 말하자면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메리트라고 하는 것이 베어내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것인데요. 내가 이러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래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어떤 이적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적을 이제 모페트라고 합니다. 이게 그 모페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적, 기적 이러한 것들의 성격이 그러하죠. 일상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나 또 우연의 법칙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음란하게 어떤 이적을 뭐 한번 행해봐라,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이적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흡사 마술과 같이 뭔가 그런 어떤 그 흥미와 또 어떤 그런 그 독특한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그 자체가 실은 이적이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 또 그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죠. 두 번째는 불.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어떤 심판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둠 가운데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춰주는 어떤 빛의 역할도 하죠.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뭐 빽빽한 구름 혹은 뭐 연기 기둥,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현저한 임재,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주님께 피할 자, 또 남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적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좌정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은 금송아지를 섬겨왔고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왔고, 뭐 그것이 세상의 어떤 문명이 이룩한 어떤 업적이든 아니면 돈의 힘이든 뭐 여러 조직들과 권력이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제 체결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삼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시겠다, 앞서가시면서 몰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막달라 마리아가 들렸던 그 7 귀신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
그게 뭐 오욕칠정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본성적이고 또 근원적인 그런 우리 안에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이나 또한 가치관이나 여러 두려움이나 분노나 또 잘못된 습관이나 또 삐뚤어진 어떤 인격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진멸하시겠다, 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렇게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어떤 두려움과 또 교만, 또 분노,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 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 주술, 그리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뜻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짓밟는 자가 되는 일. 그래서 헷 족속과 또 이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겠다. 또 우리에게도 이들을 진멸하는 것에 대하여서 삼가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의 7족속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진멸하라고 하신 것에서 이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말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사악한 그런 어떤 주술이죠. 그러니까 대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나안의 7족속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짓밟고 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연약함과 또 교만함과 또 냉소와 분노를 부추기는 어떤 대적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베어내다, 쪼개다 이런 뜻이고, 재물을 양쪽에서 쪼개서 베어내서 한쪽씩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속전과 같은 것인데요. 그 반쪽을 내가 갖고 또 반쪽을 상대방이 가져서 그것이 합쳐지게 돼서 언약이 이렇게 체결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과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래서 이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그 주상은 이제 바알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알은 이제 주인 되었다, 주인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주인이 누구이냐, 나의 가장 어찌 보면 주된 관심사나 주로 하는 일이나 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나의 바알이죠. 그것을 찍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세라는 에스더가 억지로 부여받았던 그러한 그 이름인데, 바로 이 여신의 이름이고, 에슈테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의 이름이고, 성장하다, 아주 곧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곧게 뻗은 이 곧게 높이 뻗은 어떤 그런 나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아세라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나무를 제단 옆에 세워두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고도 그렇게 늘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 고대의 이 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이 아세라 상을
여호와의 제단 옆에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로 이제 곧게 뻗은 나무 막대기, 그러니까 뭐 이 나무 기둥 같은 것을 그 세워놓는 것으로 이제 아세라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뭐 오늘날에는 그것이 어떤 여신의 모습으로 뭐 자유 여신상이니 뭐 어떤 뭐 태양신이니 뭐 아테네니 뭐 비너스니 이런 어떤 여신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우리를 어떤 성장이나 혹은 뭐 다산이나 풍요, 번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영이죠. 근데 그것을 찍어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랑의 종류는 질투가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쿨하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 혼인의 이야기와도 같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혹은 뭐 부부와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근데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과 이 나와의 그런 완전한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거나 무엇이 다른 우리의 남편의 행세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로 뭐 많은 경우에 돈이 될 텐데요. 뭐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주의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아주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와 같은 그러한 거룩함을, 또 정결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십계명의 이 뭐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또 무교절을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연결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의 말씀에서는 무교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죠. 속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기만이고, 그 기만이 자기 스스로까지를 속이게 됩니다.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그런 허영이죠. 또 교만이고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갖다가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빛이 닿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생기는 곰팡이의 일종이 누룩입니다. 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종의 곰팡이균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 들어가는 어떤 그 이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책이나 아니면 벽지에 끼는 어떤 얼룩, 뭐 곰팡이 때문에 낀 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룩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빛이 닿지 않고 또한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 삶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이 좋은 집에 산다라고 했을 때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가, 또 환기가 이렇게 잘 되어서 공기가 잘 그 순환이 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좋은 집의 그런 모습이고 또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 종일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이 누룩으로 점령당할 것입니다. 대적의 일들로요, 또 두려움으로요, 또 정결치 못함으로 그렇게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빛이 비추는 곳에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머문다면, 오랫동안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개선됩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을 의미하고요, 이 루아흐는 이제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마치 공기처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호흡하게 되고 다시 내 안에 피가 정결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호흡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의 호흡은 기도와 찬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또 감사함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바람이 늘상 잘 통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다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초태생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 초태생을 드림으로써 고백하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 소유권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버팅기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삶도 그렇고 한나의 가정도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집착하게 되는 어떤 대상들이 뭐 자녀인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내가 내놓지 못하는 어떤 그 내 어떤 그 이걸 이제 야곱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으로 삼았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요. 그게 우리의 뭐 어떤 자녀든 아니면 나의 뭐 일이든 내게 있어서의 어떤 장자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게 좀 현저하게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언젠가 내가 그래도 끊어야지, 뭐 이걸 멈춰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주로 무슨 뭐 어떤 뭐 중독이나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악한 행실이나.
그러나 이게 그 좋은 것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뭐 사역에 집중한다 라던가 아니면 뭐 자녀를 위하고 사랑하고 뭐 위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가운데 이 키티사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주된 중심사입니다. 우리의 장자, 우리의 기력의 시작, 내가 이제까지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은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실은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으면 막 더 괴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뭐 마약을 끊은 사람들이 막 환청이 들리고 막 힘이 없고 어떻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러한 것들처럼 그 많은 이 세상의 것들과 또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과의 이 결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이 일은 처음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받으시는, 그리고 초태생을 받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초태생을 다 이제 대속하고,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의 속전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또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와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나귀는 이 충성된 일꾼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하마르라고 해서 이거는 막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뭐 글쎄 우리가 뭔가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주로 뭐 분노 혹은 뭐 사랑, 뭐 내 감정, 뭐 이런 것이 이제 다 끌어오르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드리는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래서 이게 그 생명의 속전이 대속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들이 레위인들로 대속되고요. 또 레위인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야기와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양을 그렇게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쉐라고 하는 좀 특이한 그러한 단어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양 하면 뭐 그런 아일이라고 해서 좀 어떤 힘, 또 권세, 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쉐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내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독특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어린 양과는 좀 다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어린 양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쉐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을 좀 내보내라. 그래야 물도 먹고 이 우리에서 나온 이 양이 더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꼭 붙들어 놓으니까요. 초태생들을 그냥 내가 꽉 붙들어 놔가지고 내 수중에, 내 품에 품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왜곡된 어떤 사랑의 결과죠. 우리의 소망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계획도 그렇고요, 또 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뭐 교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제한하는 것, 또 내가 그걸 막 붙들어 묶고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잘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내보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헌금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에 대하여서 불임절부터 유월절까지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는 이런 기간인데, 내가 내보내야 될 어린 양이 누구인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다면 이거 아니면 안 돼. 더 이상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어. 하나님도 이것은 대체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무엇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하시고요. 또 이걸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오르는, 뭔가 내가 거기에 막 집착하고 끌어오르는 그것을 내보내는, 어린 양을 내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이 자유로의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출애굽이, 내가 바로 왕이 되어서 꽉 붙들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그 무언가가 나에게서 내보내지는 어떤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너희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여기서 장자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장자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의 어떤 삶의 성취가 아니고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뭐 전도 몇 명을 했느냐, 물론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의 어떤 본질은 아니고요. 참된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속전을 온전하게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죠. 우리의 장자, 나의 기력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번 기간 동안, 우리 6월절까지 이제 한 달여간이 남아 있는데, 내 안에서 드려져야 할 생명의 속전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집착해 왔는지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왜곡된 것이고 죄악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장자를, 나의 힘의 시작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절기의 말씀을 주시고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주시고요, 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이거 오순절이죠. 또 새말에는 수장절, 이것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떤 열매를 이렇게 거두고 또 곡식을 저장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매년 세 차례씩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이는 행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 손을 내어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나 자신을 다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행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언약의 두 번째의 돌판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5절에서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유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유월절의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유월절 제물, 그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그 일을 나중에 언젠가 하겠다라고 미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미루어 두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믿음이 자라면, 언젠가 상황이 되면, 언젠가 자녀들이 자라면, 언젠가 내가 이런 바쁜 일들이 다 해결되면, 언젠가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신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미루어둔 또 남겨둔 유월절 제물들을 이번 유월절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게 다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다 연결됩니다. 생명의 속전과 연결되고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라에 나오는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것인데요. 그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9절, 또 34장 오늘 본문이 26절, 또 신명기 14장 21절에 나오는 각각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언약으로 그 새끼를 삼는 데에 사용하지 말라, 그 자녀를 삼는 데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자녀를 먹이고 새끼를 먹이게 되는데, 양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걸 그 삼는, 공격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어떤 저주로 주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더 큰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예배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새끼를 삼는 데 사용하는 그 일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6월절까지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결단과 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올라감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